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또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권면까지 32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절은 압달락에 대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5장 3절로 이어지는 부분의 요약이고 적극적인 권면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31절, 32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누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같이 살피고 그리고 5장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거기까지 25절부터 진행되어졌던 권면의 내용들은 적극적인 명령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명령의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요.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도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과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내용들은 여기 권면, 직접적인 권면의 내용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거짓을 버리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어떻게 진리를 말하지 내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선한 일을 애쓰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적극적인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듣기도 했었지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록을 딱 정해서 목록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건 했고 이건 안 했고 라는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처럼 진행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항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나가야 될 모습이긴 해요. 그 모습들 중에서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앞의 내용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주로 말,
감정에서 비롯된 말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2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악한 것과 함께 악과 함께 버려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는 방법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치워야지,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31절은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31절은 너희가 이런 악독들을 버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달리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모든 악독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노함, 분냄, 뭐 떠드는 것, 소리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제거되게 해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희로부터 제거되도록 해라는 수동 형태로 돼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는 주체가 우리만이 아니라 실제로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이가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로부터 그것들을 버려지도록 뭔가 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31절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압달락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거룩한 영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더러운 것, 마귀들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25절 이하에서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마귀에게 자꾸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영이야, 내가 여기 있을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31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우리 이런 비방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역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영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런 막 소리치고 비방하고 막 분내고 하는 얘기를 딱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만히 계신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힘써 애쓰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 우리 안에 주시는 깨달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의 근심하심이 나에게 느껴진다거나 성령님께서 그거는 아니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하셨던 이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떠오른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주신다거나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31절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는 자꾸 막 분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막 비방하고 이 소리치는 것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붙잡으셔서 그러지 않도록 이것들을 내어 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 막 표출하고 싶은 생각에 이 분노라는 이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라. 이게 31절이에요. 놔라. 앞의 내용들도 사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질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어 쫓으려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내어 쫓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막 자꾸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거를 쏟아내버리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인자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명령과 권면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32절에서) 5장 2절까지는 세 가지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32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5장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똑같은 어떤 가치가 물론 중간에 나오는 단어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5장 2절까지를 좀 이렇게 단락을 좀 조금 더 크게 해서 묶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32절에 용서함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절에서도 되라, 이런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5장 1절에서도 이런 자가 되라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그 용서하심의 기준은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이런 거 잘못했니? 저런 거 잘못했니? 이거 용서해 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들 자신을 용서하라. 이걸 이제 서로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의 이 권면의 구체적인 24절에서 말했던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들을 쭉 얘기하고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은 25절부터 진행된 32절까지의 정리 또는 결론적인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5장 3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의 요약 또 혹은 적극적인 방향 제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그 두 가지로 같이 우리가 5장 1절에서 2절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그러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앞단락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32절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측면이 32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하나의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은 이어지는 5장 14절까지 쭉 전체에서의 핵심적인 방향 제시로 이해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이어서 쭉 이어져 나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단락의 내용들이 뭐냐?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 뭐 구약까지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 여기 구절밖에 없다고 이해도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모방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방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는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혹은 거룩하심을 본받아라.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흠없으심, 완전하심, 그것처럼 너희도 흠없고 완전해라, 온전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씀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품이든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권면이죠. 그 권면이 5장 1절 여기에 한 군데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떤 근거 혹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념이에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서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니까 당연히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어요. 압달락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압달락 그 앞에 나오는 22절에서 24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인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인 진리를 말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분에 대한 내용이든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든 또한 여러 가지 뭐 소리치고 말과 관련된 내용이든 더러운 말에 대한 내용이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그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분을 내고 죄를 지면서 해가 떨어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훔친다든지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한다든지 선한 일을 애쓰지 않고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하는 모습들이 당시 교회의 모습들에 이방인들이 가졌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예로 들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사단 마귀는 떠나갔어요.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옛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오면서 마귀에게 들어올 공간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자리 안에서 자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여기는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 거고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모습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서 서로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이건 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그것을 총칭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5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받으라 라고 하는 대상이 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죠. 또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주를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혹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으라 라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들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본받을 대상들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또 혹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다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부분들이 본받는 것과 관련해서 등장해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약속으로 기업들을 받은 자들, 그들이 그렇게 받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바로 그 믿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에 우리가 다음 부분을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 교회가 가진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그런 자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본받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관련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우리 에베소서 앞에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방향 제시를 해줬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원문에 의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개역개정은 뒤로 떼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 여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근데 어떤 사랑이었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이었지.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조금 좁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제한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 같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핵심은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돼 있지 않아요. 2절의 핵심은 뭐냐면
행하라예요. 행하라. 근데 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어디에 쌓여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냐 했을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걸어간다. 걸어간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거를 에베소서, 그러니까 바울서신 안에서는 거의 바울서신 안에서 행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다른 번역들은 바울서신에서 대부분 살아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살아간다 또 혹은 걸어간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번역을 했어요. 느낌의 차이가 좀 있죠. 행한다라고 하면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 이 일, 이것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행동과 행위, 구체적인 어떤 일들에 초점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삶에 대한 얘기구나. 그냥 우리의 전반적인 삶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걸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달라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라고 하면 정적이면서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 행동들, 알아서 이 항목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삶을 살아간다 하면 조금 어찌 보면 막연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걸어간다,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면 이건 굉장히 조금 더 동적이에요. 역동적이고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걸어간다. 그것이 앞부분 에베소서 앞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라간다.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 라는 거죠.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행동 하나를 하고 확인. 저 행동을 하고 확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 그런 행보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사역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돼요. 그러기에 이것이 2절에 있는 행한다라는 의미가 그 여정이구나, 걸어가는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고 이게 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를 했니 안 했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정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이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내어드리는 행위가 결국은 그들을 향한 결정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의 행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걸 놓치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절정으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관계, 지체들 안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앞달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삶의 여정들, 그 걸어가신 일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게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하고, 함께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리며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에, 그래서 여기 25절에서 이미 말했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에 옛사람의 모습인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권했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으로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여정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한다고 합심으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